신앙의 기초 44번째,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인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루이 14세는 5살에 왕좌에 올라서 72년을 집권했던 사람입니다. 루이 14세가 이 다스리는 동안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졌고 경제적으로도 크게 번영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베르사유 궁전 그리고 루브르 궁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짐은 국가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별명이 일명 태양왕이라고 불립니다. 자, 이 루이 14세 당시에 궁중의 설교자로 페넬론이라는 사람이 섬겼는데 어느 날 이 루이 14세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이 궁중 예배당에 아무도 예배하러 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페넬론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을 보고 왕이 오늘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라고 묻자 페넬론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는 왕이 참석하지 못한다라고 광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진정으로 예배하러 오고 누가 왕에게 보이려고 오는지 친히 왕이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예배의 대상이 우리의 창조자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흐트러지신 분들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자세를 같이 쓸 수 있기를 바라고요. 뭐 이불 속에 아니면 그냥 잠옷바람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 혹시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신앙의 기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정말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종교들이 그들의 어떤 섬기는 신이나 절대자에게 예배하는 예배 의식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그래서 예배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초월자, 그들이 믿는 신, 그들이 믿는 어떤 대상에게 그들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다해서 그 대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예배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감사, 우리의 경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예배의 형식,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또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족장시대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족장시대라고 하는데 이 족장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그 예배 장소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드려라. 모세시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어떤 근거를 통해서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을 섬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 시대에도 공적인 예배 장소를 지시를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해서 솔로몬 성전이 완성된 후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 시대마다 직접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장소, 또 어떤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최고의 방식이고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 최고의 표현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예배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먼저 잠깐 이론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 예배하는 자들은 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예배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은 절하다, 엎드리다 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칭찬하다, 자랑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스키네오, 예배하다라고 번역된 이 프로스키네오의 이 단어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경배와 찬양이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 절하다, 엎드리다라고 하는 것은 경배를 드리는 것이고, 자랑하다, 칭찬하다라고 하는 것은 찬양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다라는 이 말 속에는 경배와 찬양,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지극한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찬양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 대한 지극한 경애를 표하는 것과 그분이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신 이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칭찬해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를 언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언제 하라고요?
매주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라고, 나의 창조주로,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라고 매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일주일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매주일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감사하면서 경의를 표하면서 그분 앞에 나와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는 이 고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의식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매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고 나의 구원주이고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을 경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에도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종교에서도 자신의 신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배하는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매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사도신경을 합니다. 매주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는 것을 여러분 예배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설렁설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도신경을 할 때 내 믿음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최고의 고백은 이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저의 창조주이십니다. 저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족장 시대부터 가나안에 들어가서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자,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어디서나 어떤 목사님의 설교, TV를 통해서든 어디를 통해서든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설교만 들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지정해 주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나 혼자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예배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제 설교를 듣는 분 중에 교회를 나가지 않고 혼자서 그냥 설교만 들으면 예배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배 장소를, 여러분 교회를 나가셔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방법입니다. 어디에서나 어떤 목사님의 설교든지 들으면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배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볍게 여기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장소를 정하시고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장소를 지정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도록 하셨을까요? 왜 그것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예배를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대로 사는 것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를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우리가 영원토록 내 목숨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최고의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예배자들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혹시 이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꼭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제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예배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짧으니까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족장시대, 모세시대, 그리고 성전, 성막시대와 달리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은 새로운 예배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예배의 방법은 구약의 피의 예배와 다른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 이제는 짐승의 피 대신 다른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과 진리로 먼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으로 예배한다. 영어로 말하면 in spirit인데 성령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실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죠? 영접하셨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조건,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성령을 모신 자만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어로 말하면 in truth, 진리로,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진리로,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맡겼던 이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공로를 의지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방법은 구약의 예배 방법과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가르쳐 주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한다. in truth. 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라는 의미도 있고요.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주신 이 예배 방법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기름 부음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치유를 행하시고 또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라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나의 구원주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창조주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기를 만드신 생명의 주인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기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의 예배가 소홀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구별되게 거룩하게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소홀하게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일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찍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카메라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이 눈에, 하나님의 카메라에 찍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늘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이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찍으시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감사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눈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쏠리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시면 안 되십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배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 올리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살아날 때 여러분들의 삶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랑하고 높이는 다윗을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지혜를 부어주시고 용기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쏙 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서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펴보시면서 누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지, 누가 전심으로 자기를 높이고 경배하는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는 다 다르지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하나님은 보시고 그의 카메라로 찍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의 실패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카메라에,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마음에 잡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 카메라에 잡히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피치 못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드리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예배하는 장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형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서들도 다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는 기도도 있습니다. 말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 헌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카메라에 잡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에 한 번 이렇게 놀러 갈 수 있지만 자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자꾸 이런 예배를 빠지다 보면 결국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여러분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주중에 여러분 잘 시간들 보내시고 주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나오셔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배할 때에도 여러분 찬양할 때에도 전심으로 그분이 내게 행해 주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주저리 떠벌리는 자랑하는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들을 하나님을 막 칭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순 예배도 하나님이 내게 행해 주신 일들을 여러분 자꾸 떠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있었던 이런저런 얘기들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여러분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자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예배 할 때마다도 하나님이 내게 행해 주신 일들을 여러분 마음껏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때 기분이 좋도록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감동이 되도록 그런 모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예배가 정말 성공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카메라를 고정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사로잡을 수 있는 이런 예배,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정말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들이 고백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